제25계단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도가 잠잔 것을 후회하며 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비것과 헤이라는 두 사람이 순례길에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도를 보고 돌아가시오. 돌아가, 앞에는 무섭고 힘든 일만 있고 죽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돌아가시오라고 기독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도는 장망성으로 돌아가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미 받은 의의 옷, 이마에 표, 약속의 두루마리가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례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품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손을 넣어 품 안을 보니 그 두루마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 탄식하며 다시 휴식정자로 되돌아갔습니다. 기독도가 많은 후회를 하며 휴식정자까지 와서 겨우 약속의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는 다시 약속의 두루마리를 깊이 간직하고 길을 재촉하긴 했지만은 낮에와 달리 늦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발을 헛디디고 덤불에 걸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무서운 짐승 우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기독도는 원수놈의 잠을 중얼거리며 이제 다시 잠에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장애물이 많고 거의 순교적 각오를 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 정탐꾼들을 보내 그들이 차지할 땅을 정찰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찰의 목적은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어떻게 하고 정복 후에 그들이 얻은 기업을 어떻게 분배할까 하고 보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들이 차지할 땅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정복 욕구를 불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싸우기 전에 사실상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약속받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 약속하고 여러 기적을 통하여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며 고센 땅을 버리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고 보낸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마친 정찰대의 보고는 백성들을 겁에 질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 땅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열 정탐꾼은 그 땅이 그곳에 들어오는 거민을 삼킬 것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땅의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성곽이 견고하다는 것과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낙담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선동하며 심지어 돌아갈 장관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싸워서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며 애굽 군대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한 여호와의 능력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그 정탐꾼들의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자고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신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 세대는 광야를 헤매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두 사막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들의 후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겁내고 회의를 가졌던 그 땅을 그들의 후대에는 일사천리로 탈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용감히 들어갔다면 분명 그 후대들처럼 그 땅을 가볍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비겁함과 회의는 언제나 큰 방해가 됩니다. 회의는 비겁한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약속을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에는 큰 상급이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비록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능히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패배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빼앗은 이유는 믿음으로 싸웠고 아이성을 얻지 못한 이유,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좋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식어졌을 때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이 식기 시작했는지를 찾아내고 회개하여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식어진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시험당하고 난 후 믿음이 식어졌으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그 시험은 몇 번이고 다시 그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만해진 성도는 자기 신앙을 잠자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천성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신자의 약점을 알게 되었고 자주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은 용서되었을지라도 불신앙에 대한 징벌을 얼마간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잘못이 이미 용서가 되었는데 왜 징벌을 당해야 하는가? 그 징벌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입니다.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처벌을 받음으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하고 그 사건이 교훈이 되어 이후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조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40일 정탐기간은 40년 광야 생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단지 징벌의 기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방종으로 블레셋의 포로가 된 후 실명하였고 자신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까지 맷돌을 들며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해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다.
그대로 용서한다면 그는 다시 그런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징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공의로 그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욕망은 끈질긴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다시 그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현재 당하는 어려움만 해결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 그 일을 회개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 사람에게 잘못한 것, 타인의 명예와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것 등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완전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개 후 고백을 했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로 인한 고난은 끝이 나고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개한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